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에, 333 구조라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다윗이 꼭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뭐 어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감동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편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영으로 이 시편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면 그것이 다윗이 아마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고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333 구조예요. 여러분 어디서도 이런 것을 들어보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낯설겠지만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51편에 333 구조로 되어 있다. 시편 51편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333으로 되어 있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무엇이 처음 3이냐? 죄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할 때 그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패샤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전혀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죄악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온다. 1절에 나오는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이것은 패샤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 이놈 네가 죄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 죄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는 이 죄악은 패샤인데 그게 뭐냐, 왕이 있는데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신하로 임명할 때는 너 나한테 충성을 다해, 그리고 왕과 신하의 도리를 지켜야 돼, 이런 거죠. 또 어떤 나라가 이제 만약에 어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침략을 했는데 거기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패배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종신 관계가 맺어지죠. 이 나라는 이제 이 왕을 형님 나라라든지 뭐 무슨 그 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왕으로 섬기는 대신 이 나라는 식민지로서 세금을 바쳐야 돼요. 이러한 어떤 종신의 관계, 이런 관계가 맺어지죠.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약은 뭐냐면 얘가 신하예요. 얘가 지금 약소 국가로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인데 어느 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긴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역이죠, 반역. 신하가 뭐 임금이 지금 눈 뜨고 있는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왕을 치려고 하는 이것이 반역이죠. 이 패샤예요. 자, 그러면 이 패샤를 주로 어디에다 쓰느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한번 따라하십시다. 언약 관계. 부부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나는 네가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난 네 하나님이 못 돼. 그 너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지킬 거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뭐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옆집 아들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했더니 안 줘.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 돈 좀 주세요. 아저씨 돈 좀 주세요. 그렇다면 뭐 옆집 아저씨야 주겠지만은 남인데 주겠어요?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누가 구합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요? 아무나?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 만민이 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 이 부르짖다, 부르다 이러한 단어가 다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냥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윗의 자손은 바디메오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에도 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지으신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언약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십계명 지켜야 되냐?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는 언약 관계가 되고 그 언약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아멘.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옛 언약은 지나갔고 예수의 피로 보증하시는 그 새 언약,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주기도문은 언약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을 안 지켜요. 우상 숭배해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지 마음대로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탐욕을 부려요. 홈쇼핑 채널 틀어놓고 계속 뭘 사 날라요. 이것은 지 돈 지가 쓰는데 뭐라고 하는 그러한 잔소리가 아니고 그 안에 탐욕을 억제 못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탐욕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언약의 조건이 안 지켜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의 조건을 어긴 것, 이것이 죄의 악이에요. 패샤. 그러니까 죄의 악을 지으면, 이 패샤를 지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멀어지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제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 카보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떠나냐? 왜 떠나죠? 언약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어. 이 패샤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 죄악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의 1절에 333이 나오는데 1절부터 333 중에 그 세 가지 죄악 중에 첫째가 이제 패샤다. 패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2절에 나오는 죄악인데 나의 죄악을 똑같은 번역을 죄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가 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죄악은 아본이에요. 아본. 처음에는 패샤고 두 번째는 아본이에요. 아본은 조금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태도, 죄의 악의 자세,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을 아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삐딱해요. 여러분 삐딱한 사람 보셨죠? 이리로 가자 그런데 삐딱하게 이리 가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고깝게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11조 하시오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은 목사님이 11조 받아갖고 부자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고깝게 생각을 해요. 삐딱해요. 무슨 바른 말을 해줘도 삐딱하게 들어요. 이게 이제 굽어지다. 국회에서 요즘에 이제 유행한 단어가 빠루잖아요. 빠루. 국회의원이 들고 있다가 지금 그거야 뭐 법에 의해서 지금 실형도 받고 뭐 그러는 입장인데 그 빠루를 위에 보면은 이 머리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굽어져 있잖아요. 굽어져. 그 자체가 기능이 그래요. 그렇게 굽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올바라요, 삐딱해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좋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이거를 안 듣고 삐딱하게 곁길로 가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로 좌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곧바로 안 가고 삐딱하게 가요. 이게 아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우선 폐샤가 있는 거죠.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못 지키는 건데, 그 못 지키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 삐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요. 그러나 올바로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실의 하유시, 이 복 있는 사람은 곧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삐딱한 게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면 아멘,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곧바로 가다가 삐딱하게 갔죠. 나 예수 모른다. 그러한 데서 다시 올바로 가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악을 도말해 주소서, 맑게 씻어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죄가 이제 반복되는 그 죄 2절과 3절에 나오는 죄,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 하타트예요. 하타트. 하타트라는 것은 이게 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안 맞아요. 뭔가 모자라요, 거리가.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자꾸 모자라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은 온전한 예물이어야 돼요. 근데 모자라요. 어떤 예물을 가져오냐? 절름발이 된 거, 얼룩달룩한 거, 병든 거, 시장에 나가도 팔아도 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자라요. 자꾸 뭘 하기는 해요. 하는데 자꾸 부족해요. 마음이 모자라요. 끈이 짧아요. 부자도 재산이 있어서 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조금 멀어져 있어요. 이거를 형식적으로 내고 습관적으로 내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막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막 뜨겁고 냄비가 끓듯이 막 물이 끓듯이 펄펄 끓어요. 그게 이제 온전하다고 그러면은 권사 되거나 안수집사 되거나 장로 되고 목사 되면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려요. 온전치 못해요. 이게 하타하트예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못 맞추고 조금 벗어나요. 이것이 세 가지 죄악이 여기에 나와 있다. 1절, 3절에. 그래서 페샤, 아본, 하타하트.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를 보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죠. 우리의 행동, 마음,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런 죄가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열거된 그러한 죄악들, 그 다음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8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8가지 죄악들이 바로 여기에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죠. 베샤, 아본, 하타트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다윗이 바세바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에서 나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나가 죄가 하나도 없냐? 아니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덮어두고 가중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죄악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관역을 모르는데 어디다 관역에다 대고 쏘겠어요? 맞습니까? 올바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로 좌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러한 죄를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길로 바른 길을 제시하셨는지, 적어도 십계명은 뭔지.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요? 신영망, 안부, 살간도, 거탐. 그러면서 십계명을 딱 외워놔야 이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죄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3 중에 두 번째 3이 뭐냐? 이제 지워달라, 씻어달라, 이 맑게 해달라 이러한 표현이 다 단어가 달라요. 자,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 이제 마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하, 메하 이런 단어를 쓰는데 페샤는 마하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죄를 형을 받으면은 그게 기록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죠, 그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조건을 어기면은 그 내용들이 우리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형을 받았다, 유죄다 이렇게. 이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그 지은 죄, 밧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인 바로 그 죄악을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는 그 책에 기록해 두신 이 형의 기록을 지워 주옵소서. 마하, 메하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기념책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모세도 그러한 생명책이나 기념책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기념책에는 뭐를 기록해 놓냐? 우리의 행함을 다 기록하신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기록하지? 여러분 컴퓨터가 다 기록하잖아요. 지금의 컴퓨터가 기록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용량만 많으면은 뭐든지 다 기록해요. CCTV 다 기록해요. 여러분의 전화 기록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마음에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셨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만 들여다봐도 그 형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면 경찰이 안 잡히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얄짤 없어요.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보시면은 그 기록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록을 지워주셔야 된다. 어떻게 지우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기록된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해 주시겠다.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지워 주시겠다. 예레미야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31장에 32장. 지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 자체는 되는 거다. 2절에 보면은 맑게 씻어 주소서. 이제 카바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두 번째 제약과 같이 이게 삐딱하고 이런 것들이 흠이 되고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먼지가 묻고 오물이 묻고 그러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합니까? 빨래가루를 넣고 빨래를 해요. 이게 얼룩이나 점이나 흠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나도 모르게 살인을 했다든지 나도 모르게 도적질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행위로 봐서는 죄가 되지만 오물이나 흠이나 점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요, 이 카바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 죄악을 바벨론 포로로 가서 돌려보내실 때는 에스겔서 36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결한 물로 너희를 씻을 거다. 아이가 흙탕물에서 놀고 왔는데 그대로 밥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깨끗하게 씻기는 거죠. 이게 카바스예요. 씻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거예요. 도말하다, 씻기다, 다 그런 게 예수의 피로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죄악을 말갛게 하소서, 이게 카바스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이제 이게 타헤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타헤르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에다 쓰느냐면은 이 욥이 쓰는 말처럼 어떤 이제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금을 캐 봤더니 그 안에 불순물이 있다. 또 은도 마찬가지. 은이 찌꺼기가 그 안에 들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녹여가지고 거기에 불순물이 다 빠지게 해서 그것을 순금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깨끗이 제하소서, 이 타헤르라고 하는 동사는 불순물이 있고 찌꺼기가 있는 것을 녹여서 순금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인격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녹여서 깨끗하게 순금으로 만들어 주소서. 욥은 자기의 고난을 자기가 용광로에 들어있는 쇠와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금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도말해 주소서. 이 연단을 통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 주소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여기에 주는 제하소서, 이 타헤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적용이 되죠.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한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정하게 하신다, 제하여 주신다. 이게 타하르. 그러니까 죄악 세 가지, 그 다음에 제하시는 것 세 가지.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도말하시고 또 씻으시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무엇이 하느냐? 저 뒤로 돌아가면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세 가지의 필요한 영을 이야기해요. 루아흐, 영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죄가 도말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죄악을 세 가지 방식으로 씻으시는 그 일을 세 가지가 필요해요. 10절입니다. 10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을 하시려고 이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거죠. 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자, 11절은 주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직한 영이 필요해요. 루아흐, 나콘.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굳세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굳세게 하냐? 언약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굳세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왜 집을 지으면 안 되냐? 그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영적 침체가 뭐냐면 넘어지고 자빠져요. 처음에 세워준 대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시험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터지고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반석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반석이 되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영이 무엇이냐? 정직한 영이에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영이냐?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더 견고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뒤로 낮아빠지거나 깔깔거리거나 신비한 은사를 받고 그러한 내용도 그 안에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믿음에 견고하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성령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이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그 기도 순서를 맡은 중학교 2학년이 국회의원 딸이에요. 내가 이거 수없이 간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얘를 데리고 이 펜션에 놀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 이게 걸려요.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 애가 절대로 아빠하고 같이 휴가 안 가요. 왜냐? 주일날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어른들은 쉽게 가죠. 펜션에 주일날 놀러 가는데 왜 안 가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가 지금 순서가 맡아서 지금 교회의 순서 때문에 나하고 지금 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절대로 안 가겠다 그러니 어떻게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터치 못한다. 지 신앙인데 내가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은 계명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하고 이제 딜을 한 거죠. 오늘은 가. 근데 주일날 새벽에 아빠가 나 교회 데려다 줘야 돼. 그러면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딜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왜 그런 고집을 피웁니까? 지가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신 거죠. 아멘. 중학교 2학년인데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를 어기면 안 돼. 내가 예배를 순서를 맡았어. 이 순서를 지켜야 돼. 이러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 근데 다윗은 그 계명을 어기고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우리아를 죽였어. 그 죄악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전에는 바타흐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바타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다 견고하게 서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졌겠느냐?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술 취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부터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들이 술을 아주 거침없이 마셔요. 저는 총회 재판국장 이야기했죠. 나를 만나는 데가 술집이에요. 그것도 수입산 맥주를 갖다 놓고 마셔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총회 재판국장이에요.
나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술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1억, 2억을 거침없이 뇌물로 받아요. 재판을 굽게 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이러한 다윗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정직한 영, 라흐네콘, 든든하게 하시는, 새로 굳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주의 성령 이 카데시카, 루아흐 카데시카, 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와 거리가 멀어지거나 주와 절교하거나 패역을 했거나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 표적, 사인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몸 안에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시면은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요.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려갖고 나자빠져요. 거품 물고 쓰러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야 돼요. 아멘. 어떻게? 귀신의 IQ가 얼마라고요? 6천이에요. 6천.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귀신의 행태, 하는 일, 이것을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IQ 얼마냐 그랬더니 6천이 나왔어요. 우리 IQ가 얼마입니까?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이에요. 그러면은 106의 IQ 가지고 6천을 어떻게 해봐요? 못 해봐요. 절대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가 제일 약한지를 누가 제일 잘하냐? 나도 모르는데 내가 약한 점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여기를 쑤시면 넘어갈 줄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죽어요. 이러한 마귀가 어떻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겠어요? 나를 보면은 절대로 안 도망가죠.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면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악의 영이 엄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영,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세상의 유혹이나 귀신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지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보혈 찬송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탐욕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고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나디브라고 하는 루아흐 네디바흐라고 하는 나디브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발적, 자원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원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지킬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함께 역사하시면은 억지로 끌려가면서 십계명 지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심령이 되냐?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이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5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뭘 했어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그러면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수로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을 했잖아요. 피 뿌리고 난리를 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언약식을 했는데 장수로 보면은 10장도 못 가서 32장에 금송아지 섬겨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노발대발해가지고 모세는 십계명의 볼판을 다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이 백성과 함께 가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죽을 죄인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먼 진영 밖에다가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가지고 왔어요. 뭐 하자고? 성막 짓자고요.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누가 가져와 그래서 억지로 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억지로 내요. 11조를 억지로 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디브,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중한 죄를 다 사해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요. 끌려가면서 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빠져가지고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삐딱하게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상하고 통회한 심령, 예, 루아흐, 리쉐바자, 바자흐, 샤바르라고 하는 것이요. 샤바르라는 것, 접시가 땅에 떨어지면 바삭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틀어서 333에 세 가지 죄악을 세 가지로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영을 우리에게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구한 다음에 이 모든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나이다. 무엇을 드립니까? 루아흐 샤바르. 이 하나님, 우리가 바싹 깨지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51편에. 상한 심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33을 지킬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지켜지는 게 어디서 다 지켜지느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싹 깨뜨리시는 은혜예요. 거기서 피 흘리고, 거기서 찢기고, 거기서 생명을 깨뜨리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난 사람에게 어떻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새롭게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떠나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났는데 거기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바싹 깨지는 심령이 안 되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조국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상한 심령,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통한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날마다 완악한 마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제발 상한 심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요. 상한 심령으로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가 나와요. 자기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나 상한 심령의 사람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상한 심령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고집, 더러운 성질,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나는 상한 심령으로 이미 접시같이 깨졌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옛날에 죄인의 목소리를 또 냅니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상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이미 나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상한 심령이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목소리만 내지 자기의 목소리는 안 내요.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상하에서 없어지는 거지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께 살고 예수의 십자가에 살고 오늘도 성령의 권능 아래서 사는 사람,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는 다시는 다윗과 같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내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숨기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지금 갈수록 가중되는 이러한 죄인의 삶을 이제는 벗고 오직 십자가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오늘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로 포위되어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성읍을 다니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하신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이 얼마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죄가 있사오니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의 목숨을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헌신된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상한 심령의 제사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자녀와 후손들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